2주도 평안하셨지요?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합니다. 제가 지금 사순절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은 지금 3월 넷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순절이랑 일단 올해는 3월 6일 제가 3월 4일날 출발해서 3월 5일날 도착을 해서 3월 6일 첫 번째 사순절 수요 예배를 양주 국군병원 그 새생명교회에서 사순절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이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 18대 오순절하면 10번이 5번이라는 뜻이고 사순절이라면 10번이 4번이라는 뜻인데 이제 40일간 금식과 또 특별 기도, 경건의 훈련의 기간을 삼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제일 먼저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노아 방주 때 첫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었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죄악에 또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또 변함없이 이루어져서 두 번째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된 노아,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본의 그 방주 안에 이제 안타깝지만 8명의 사람들만을 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내렸던 홍수가 40일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40일이 이제 창세기 7장 4절에 노아 홍수 때 밤낮으로 40일간 비가 내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 33절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원래 40일이 40년이 됐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이제 12명을 보내게 됐는데 갔다 와서 그들의 보고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 갈렙만이 정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고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아니다. 그들에게 보니까 우리는 정말 메뚜기가 같고 그들은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 안에서 너무 보잘것없다. 많은 백성들이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라봤던 그 신앙의 관점에서 함께 동의한 게 아니라 그 신앙의 관점에서 돌아봤던 이 10사람의 그들의 보고에 동의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하시게 됐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랬는데 그들 안에 무신앙,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그들의 40일이 1년을 보탬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40일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이 숫자가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이렇게 상징하는 숫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자주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절기를.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항상 구원과 관련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면서 영적인 의미도 있죠. 사단의 종로를 됐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을 불러내셨던 그 모든 기간들,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이 오순절이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해서 교회의 탄생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앞에 농사짓고 첫 열매를 드렸던 그 절기가 오순절이거든요. 첫 열매가 바로 신약에 와서는 첫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절기.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가 다
의미가 있어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이끌어냈던 6월절은 부활절로 승화가 되고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가 그 절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4월달이 되면 고난주간을 또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텐데 그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한 또 절제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폴란드는 딱 사순절 기간이 시작할 때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콩치기 집에 줄을 서요. 네, 줄을 줄줄이 서서 왜 무슨 날이야? 하면서 슈퍼마켓부터 시작해가지고 콩치기가 폴란드 유명한 도너츠예요. 여러분 그 도너츠를 뭘로 튀긴지 아시죠? 라드로 튀겨요. 돼지기름으로.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히 카톨릭 신자들은 이 절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개신교 성도들보다 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거의 이제 70 위주로 식사를 하고 생선이나 이렇게 이제 달걀 같은 좀 괜찮은데 육식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많은 음식 안에서 절식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 폴란드 사람들 안에서는 그 40일 기간에 못 먹는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콩치키를 먹는 거예요. 그 콩치키에 고칼로리를 먹으면서 40절 기간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우리는 절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 40일 동안 이 사순절 기간 안에서 깊은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은 명상과 우리 안에서 절제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사순절이 그전에는 40일도 지켜지지 않고 며칠만 이렇게 금식을 하는 그런 기간들이 됐어요. 그런데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회가 공식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이것을 지키자. 그런 것들이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이제는 이 종료주일까지 주일을 빼고 그다음에 이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6일 제 수요일을 뺀 40일 동안을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으로 갖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 말씀도 이제 이 베드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요. 사순절 기간 안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우리 청년들과 첫 번째 예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까지 같이 보고 이제 2주 가는 우리 이상민 집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섬겨주시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좀 같이 좀 더 깊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4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이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였잖아요.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사역들은 우리가 크게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사랑받고 가장 앞에서 앞장섰던 베드로 그렇지만 3년 동안 가장 예수님의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눈여겨봤던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것들을 눈여겨봤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오명을 썼던 제자였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시고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정지하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절망과 슬픔 가운데 정말 고기를 낳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먼저 아침 조반을 지어주시고 그 어떤 말보다도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게 되는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또 강림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사람을 살게 돼요. 특히 우리가 로마서를 2주 동안 보셨죠. 사도 바울의 유서 같은 성경이 디모데후서를 한다면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 두 분이 비교할 분은 아니에요.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정말 주님과 함께 너무나 가까운 상황 가운데 지켜봤던 사도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직접 함께했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았던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는 이 말씀 안에 이 베드로후서는 크게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단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이단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요. 우리가 영지주의 잘 아시죠? 영만 거룩하고 육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 인성과 신성과 인성을 두 개 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육신 가운데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만 거룩하고 육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신영지주의로 와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나오셨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시치하고 여러 가지 숨거리고 당짓고 그 육체의 일들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나왔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는 신영지주의, 지금도 마찬가지 신영지주의가 이렇게 극세를 불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늘 하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힘써 지키라고 말씀, 힘써 구원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황제들이 이제 득세했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네로 황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네로 황제만이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도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에 굉장히 핍박이 아주 심했던 상황이지만 우리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은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네로 황제의 핍박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후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헬미 생키비치가 그 소설을 쓰게 되면서 영화로도 이렇게 됐잖아요.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제 모함하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게 되잖아요. 로마에 불을 지르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사이가 어수선하고 그럴 때 이 불을 누가 질렀냐면 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과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간일식을 했던 그런 상황들. 그래서 최근에 개봉했던 바울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굉장히 좀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어둡게 그려져가지고 조금 보는 저 안에서도 조금 눌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어두워서 정말 그 초대교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는가 그것보다는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눌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보지 못하고 좀 보다가 나중에 조금 다시 좀 영적으로 좀 회복된 다음에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가로등처럼 이렇게 다 달아놓고 거기에 다 사람들을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용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너희 구원자, 정말 예수가 너희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내 황제 네로가, 그때는 네로가 바로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절대 인간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자들 안에서는 죽음을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
교지 설리자들에 대한 경계,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게 성경 66권이 완성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초대교회만 당시에도 신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구약도 이렇게 편집되지도 않았고, 정말 사도 베드로가 베레아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베레아 교회들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했어요. 아, 정말 나는 그동안 네가 다녔던 교회는 한번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임마누엘 교회 오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말씀이 그럴까?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성경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구성하지 않았지만 놀랍게 하나님이 성경을 구성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모든 성경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었고 제일 마지막에 편집이 되어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들 21절도 21장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행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음란한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결코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성경이 그럴까? 네, 성경 묵상하세요. 날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시다시피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들 안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만 쏙쏙 골라서 그 말씀이 나왔던 배경과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과 이 모든 또 이스라엘을 또 풍습이나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봐야 되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세요. 오늘도 이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4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AD 66년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서 네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유클리프 선교회에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거기 유클리프 선교회는 이제 지금 현재 영국에 이렇게 있는데 아주 소수 민족들에게 성경이 다 번역이 되는데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2040년 경에는 아주 작은 소수 민족들에게도 이제 성경 말씀이 보급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2040년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21년 정도 남았죠. 길다고 생각하면 긴 시간이고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인데 첫 번째 모든 민족에게 아주 작은 소수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가 아닌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천 즉 적 그리스도가 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워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갔고 그 이방인들의 이제 얼마의 숫자가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방인의 숫자와 이스라엘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네 번째가 뭐냐면 배교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어요. 배교는 말 그대로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가 아예 예수를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 삶의 거룩함들은 관심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는 누구니, 나는 목사니, 나는 장로니, 나는 권사니, 나는 집사니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직분만을 자랑하고 정말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그런 배교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것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병원에 있을 때는 병원에 있는 교회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6군데 교회를 가게 됐어요.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그런데 몇 년 전에 갔었던 새벽 기도의 숫자보다 4분의 1밖에 새벽 기도를 안 드리고 있더라고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인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갔을 때 숫자보다 4분의 1밖에 수요 예배도, 그 다음에 또 새벽 예배도 참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수요 예배는 성립교회에서, 그 다음에 또 새벽 예배는 서영교회에서 우리 교회 또 선교해 주시는 교회에서 드렸는데, 양쪽 교회 한쪽은 침례교단이고 한쪽은 장로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보다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가졌던 목사님들, 그 목사님과 교제, 또 전도사님과 교제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뭐냐면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걸로, 분명히 주중에 일하시고 바쁘실 거예요. 정말로 그 자기 자신을 쳐서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만족이 하는 거예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하나님, 저 오늘 교회 왔어요. 저 눈도장 찍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 한 교회는 너무 안타까웠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이 권사님이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권사님이신데, 이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장모님 한 분이 이 권사님 부르짖는 기도를 어디서 감히 장로교회에서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과 경건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속으로만 기도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말씀 전하면서, 강도사님 말씀 전하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정말 무거운 짐 하나 이렇게 드는데 그거 하나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로만 하는 그런 모습들 안에, 그래서 이미 배교가 시작되고 있구나. 아예 교회를 떠나서 내 인간의 좋을 대로 내 자신이 정말 우상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것만이 배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제가 17일 동안 한국에 있었더라고요. 17일 동안 보면서 뭘 다 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예배당을 4군데를 통과해서 학교에 예배당을 찾게 됐어요. 상가 안에 예배당이 한 3여 개가 있는 예배당이 많더라고요. 강남 개포동에. 한 건물 안에 예배당이 2-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는 11시가 예배라고 그러는데 10시 30분이 됐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무조건 이유가 있었겠죠. 무슨 이유가 있었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1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10시 30분이 됐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목사님이신지 전도사님이신지 거기에다가 앞에 거창하게 교회에 홍보를 해놨어요. 어디 교단에 속해 있고 나는 어디서 공부를 했고, 왜냐하면 워낙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정확한 소속과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한 교회는 11시인데 10시 30분에 문이 안 열어졌어요. 그 다음 교회를 갔더니 1시에 예배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9시 반과 10시 30분에 주일학교 예배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지하였는데 여자 전도사님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 말씀 전하는 것들이 들리는데 바로 그 건물 위에는 또 절이 있더라고요. 절도 이제는 산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또 한 건물을 들어갔더니 한 교회는 순복음 교단에 교회가 있었고, 건물 안에 통로 하나에 한 교회는 제가 예배를 했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상가 건물에 교회가 3-4개가 있는 것이 기본이고, 그런데 그 교회도 개척한 지 2년 반 정도가 됐는데 1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아주 큰 교회들이 2개가 있었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여기 주변에 큰 교회가 2군데나 있는데 작은 교회로 오셨어요? 라고.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주 말씀이 분명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수가 줄어들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교회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했고 끝까지 그 개척교회지만 그곳에서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저 성도들이 있구나 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폴란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당님 재림을 또 심판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거든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어린 나이에 군대를 보내놓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사로 인해서 자식들을 떠나보내는 상황들이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제일 아팠어요. 정말로 올 때는 순서가 있어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그러면 순서가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더 심어줘야 되고 뭘 더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 세상이 전부가 절대 아닌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정말 그 장래의 10장 상황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게 또 군사 기밀이니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한다고 해서 잡아갈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가면서라도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식을 군대 안 보내려고 하는가를 알게 됐어요. 생각지도 않는 사고사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간병인실에 제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폐 아파서 양쪽 수술하는 거, 좀 폐 좀 오려내는 거, 절단하는 거, 절개하는 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생각지도 않은 사고사로 때로는 몸에 문제가 있어서 달리기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심장마비로 자식을 보내는 그런 상황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유한성, 죽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특별히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말로 우리와 평강에게 영원할지어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길게는 2주 동안 17일 만에 왔으니까요. 아니면 작게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은데 어떻게 할 때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많냐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안단 말은 헬라어 말로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가 원래 아까 영지주의를 그노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은 에피그노시스예요. 완전한 지식이요. 그냥 대충 아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더 깊이 알고 있는지요. 나 성경 통독 몇 번 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 아니면 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만족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인생을 다해서 우리가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50대인 사람들은 50번 읽었어야 돼요. 60대이신 분은 60번을 읽었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알면 알수록 너무 기쁘고 알면 알수록 얼마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환경과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갑자기 없던 물질이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느 한순간에 순간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관계 어려움도 있고 나의 연약함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깊이 알면 알수록 세상 것들이 너무 그 아침 안개와 같이 정말 사라져버릴 것, 그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 술 마시면서 흥청망청 그 몇 분 기분 좋으라고 먹고 나면 머리 아프고 위 아프고 또 막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안에서
잠깐 동안의 고통과 잠깐 동안의 즐김, 잠깐 동안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하셨던 것은 순간이고, 또 내 애로움 안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탐욕에서 올라오는 그게 성적인 타락이 됐든지 어떤 물질에 대한 탐심이 됐든지 그것들을 알다시피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정말로 짠물을 마신 것 같이 갈급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져야지,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추구해야지 우리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안타깝지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나머지 물질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하나님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안에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고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것들 정말 때로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든다 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 막 집 나가라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 자녀가 말씀을 부를 때 집 나가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마. 그런데 그게 진짜 부모님이 네 집 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말일까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 아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히도 위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이 아프면 너희들 집 나가라. 그게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이잖아요. 거기 가서 엄마 품에, 아버지 품에 정말 있었던 것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고 얼마나 큰 것을 우리 자녀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너와 내가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네 관계 안에서 그 친밀함을 누릴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깊은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지. 그런데 자꾸만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마음을 빼앗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삶을 생각해보고 아니면 한 달 동안의 삶을 생각해보고 그냥 내가 좋다라고 하는 세상 것들을 즐기면서 잠깐 동안 쾌락은 있었어요. 분명히 잠깐 동안에 즐거움도 없었다면 그거 안 하죠. 그런데 잠깐 동안의 쾌락과 즐거움은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들,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없어지던가요?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들이 야기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완전한 지식이요. 점점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어주세요.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길 원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고 문제는 항상 우리의 완악한 마음. 자기 숭배 사상에 얽혀져 있어서 그것을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것을 붙잡아야지만 내가 살 것 같은. 그런데 그거는 안타깝게 내가 잡으려고 할수록 사라져버리는 아침마기와 같은, 모래알과 같은, 물을 움켜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을수록 우리 안에 넘친다는 것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구원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알고 말미암았습니다. 그의 신비한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안에 있는 실적인 능력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은 때로는 능력을 행할 때는 또 예수님의 신성도 있었지만 또 많은 부분 안에서 인성 안에서 또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때는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 있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문들을 자랑할 만한 집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도 자랑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자랐어. 우리 부모는 이렇게 훌륭해. 나는 정말 흥미 없이 이런 가문에서 내가 자라왔어. 그런 적 거의 없거든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서로 모를 뿐이지. 서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집집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다 고통을 있고 성장 과정 가운데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상처들은 지금 나의 모습들이 돼 있어요. 때로는 열등감에, 자격지심에, 때로는 교만함으로 뭔가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선과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놀랍잖아요. 그 주님이 함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는 그런 어렵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감추인 나의 과거, 우리 집안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을 냈어. 이제는 나는 너에게 두 번째 부활의 생명을 너에게 줬거든. 그게 오늘 부르던 우리가 찬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생명 얻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격지심에 빠져서 열등감으로 교만으로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바로 이 생명과 경건, 아까 거룩과 경건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소리 안 지르고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나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부르짖지 말고 입 다물고 침묵기도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정말 네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는데 내 자녀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우리 안에서 거룩이요. 잘못된 우리 안에서 경건이요. 이 바로 경건은 베니아라는 말인데 좋게라는 뜻을 가진 유와 에베드리다라는 뜻을 가진 세무마이라는 합성어 낱말로 아주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주 가치가 좋은 에베를 경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세상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1대1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요. 그런데 그 예배가 주일로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저 사람 참 경건해. 이 말은 그 사람은 밖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와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드려지는 공동의 예배 안에서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온갖 거짓 다 행하고 온갖 나쁜 모든 정욕 가운데서 살다가 주일날 안 그런 척 하면서 오는 그런 위선쟁이가 아니라 정말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와 관계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하시고 나의 의도를 하시고 나의 동의를 하셔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삶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없는 그러한 예배. 넘어질 수는 있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또 빨리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보혈로 씻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경건한 자라고 말해요. 경건한 자. 겉과 속이 정말 달라서 이중적인, 삼중적인, 사중적인 그런 삶을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랑이 있는 사람의 모습. 그게 사랑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 경건은 생명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사는 삶은 반드시 경건한 예배를 드려요. 반드시. 그건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은 경건의 근원이에요. 이 생명과 경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생명. 이제 나의 가부의 모습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과 저주를 끝내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사는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죽었던 인간을 새 생명으로 탄생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양육하시며 끝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하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셨으면 하늘 아버지까지 우리를 기대하셨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그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너희는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라고 말씀하세요. 이 정도 됐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한 30% 정도 예수님 닮아가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 정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8% 정도, 어떤 사람은 한 90% 정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오겠죠.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은 산소자라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로 독생자이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양자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종이 아닌 이제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정욕이요.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약속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 어떻게 하면 마음을 흩트게 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 정욕 안에서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정말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 안에 끝없이 올라오는 정욕이요. 그 정욕이 크게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크게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성적인 유혹이에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성적인 유혹. 이것이 다른 것 같지만 같아요. 끝없이 하나님보다 돈을 추구하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돈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사용하게 돼요. 돈이 목적이 되다. 저 사람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건가 말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어떻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는 돈을 안에서 헌금만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높여주고 직분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이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목사가 돈을 더 사랑한다고 포스타의 강사님이 정말 음란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국의 음란공항이라고 말하는 OECD 국가 안에서 청소년 자살률도 1위, 낙태율도 1위, 많은 부분들 안에서 이혼율도 1위,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안 낳는 것도 1위가 참 많더라고요. 1위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4군데를 거쳐서 갔는데 그 교회 안에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정말 많이 안타까운 건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많은 아픔이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특히 강남으로 가면 갈수록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는 데는 거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먼저 공부를 해서 뭐 하게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가는 거 돈이잖아요. 다 돈.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나보다 더 나은. 그리고 나서 뭐 하게요? 그 돈 벌어서 흘려보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육신의 것과 영의 것들을 채워주는 그것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이 정욕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꿈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왜? 마지막 때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직도 안 들어온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해요. 능력 필요해요. 영향력 있는 자리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차지할 자들이 얼마 없어요. 소망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경쟁률이 더 우리 때만 해도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 때만 해도 정말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청년들 20명 중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정말 내가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내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동안 넘어졌던 거, 그런 거 주님께서 정말 너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한테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다 넘어질 수 있었어요. 넘어졌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조금 더 했냐 더 했냐 그 차이지. 다 넘어졌고 다 연약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50명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많았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중간에 늘 문제는 뭐냐면 이쪽으로 가다가 툭 떨어지고. 왜?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네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너가 성적인 부분에 약한지, 돈에 대해서 약한지. 그래서 또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도 또 오셔야 돼요. 또 가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이 똑같은 반복된 죄 안에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내 의지 안에서도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몇 번 왔다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라고 다시는 공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놀랍게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이 돼요. 우리 안에서 정말 극히 보배로운 그 약속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놓치고 방해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정욕이요. 그 정욕이 거의 대부분 성적인 것과 돈이에요. 그게 주님한테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이것들은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그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앞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너희가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가 유언서와 같은 쓴 성경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냥 대충 더욱 힘써라고 읽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손을 굳게 잡고 힘써라고 읽어야 돼요. 힘써.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또 공격해요. 틈을 타고 내가 조금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배 자리를 피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조금 게으리할 때 순간 치고 들어와요. 내 마음을. 정말 우리 형제들은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두실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것인가? 끝까지 내가 정욕 안에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정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내가 끝까지 소망하면서 달아볼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또 눈여겨보시고 또 눈여겨보시고 또 눈여겨보세요.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가 있을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템테이션, 유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게 나를 테스트하는 과정인지, 나를 미혹하고 하는 사단의 괴계인지 그것을 빨리 깨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마음 빼앗겨요. 그렇지만 빨리 알고 빨리 깨닫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어떻게 된다고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할 수 있는데 그 실족하는 자리에 오래 있지 마세요. 오래 있다 보면 그냥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렇게 멈춰버립니다. 정말 말씀 하루라도 붙잡지 않으면 정말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요. 그리고 영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리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부르시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안에서 자신이 받는 이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안에서도 결단과 결심이 순간순간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항상 더욱더 깨어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